샬롬.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경 해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는 호칭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디모데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은 앞절인 10절에 나왔던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추구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들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였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의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말합니다. 둘째로 경건이란 하나님만 경외하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넷째로 사랑은 아들까지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온유란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덕목은 힘들고 어렵기만 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의 시험들, 그리고 시험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삶이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은 결국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취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죠. 생명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기도와 말씀 공부, 예배의 마음을 기르는 것을 통해서 양육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연민과 용서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제자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교회 공동체에 헌신하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책임을 지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답변 중에서 특히 다가왔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해서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내 의지를 다 부정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답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애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웠지만 느껴지는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유혹을 피하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